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4개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이죠. 에베소라는 것은 도시의 이름이죠. 바울의 3번째 선교 여행 중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상업과 문학, 그리고 아베데미 신전과 같은 신이 아닌 다양한 신들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비록 자기 자신은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자신의 처지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있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자신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자기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려야 할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가지 말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흠없는 자녀가 됨을 믿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흠이 없는 자녀가 됨을 믿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제목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문장이 좀 길어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령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 단계 중에 이 청소년기에 겪는 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진통은 신체적인 변화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진통은 무엇이냐? 정서적인 격동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면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보내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숙해져가는 삶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잘못 보내면요, 불안정한 정서적인 상태를 가지고 일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 수도 있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겪어보았습니다. 사춘기 때 문제를 경험했던 아이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좀 수월하게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아이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착해 보이는 아이들이 20대가 돼가지고 정서적인 심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30대, 40대에도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왜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많고 또 회의적인 삶의 모습들 많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온통 내 삶의 투성인 것을 보면서 내 삶의 문제에 회의를 갖는 거죠. 인간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세상에는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곳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인생은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타지를 찾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이념으로 살아보아야 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세상을 꿈꾸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보려고 자기만의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신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중독의 신을 만들기도 하지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열왕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가 깨어지고 분열되어져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둘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고 싶어서 멸망당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잘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그렇게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꼭 지켜야 될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단순히 인간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의 문화에 중독이 되어지고 우상에 중독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고, 둘째 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우상을 곳곳에다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 안에도 우상을 세워놓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요, 사도로 쓰임 받기 전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알던 평생의 종교적인 신념이 한순간에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을 제가 단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오직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 이렇게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앞절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할렐루야. 바울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복이 아닌 신령한 복을 얻은 자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평강한, 마음이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설적으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불편한 삶이 될까 봐, 편안하지 못한 삶이 될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계속적으로 뭔가 복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뭔가 다른 것을 붙잡을까요? 아마 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세상은 애써 하나님을 피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내 모습이라면 이처럼 안타까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너희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애플의 CEO로 잘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인생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사신 분이십니다. 청년 시절부터 아주 탁월한 창의력과 지혜를 가지고 기업을 건사했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에는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56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치게 됐죠. 그랬던 그에게 있어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삶에 인생 문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17살 때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하루와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자기의 인생의 모토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가꿨죠. 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세상의 IT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17살 때 만났던 그 문구가 그의 삶에도 역사가 이루어졌을까요? 자기가 하고 있는 업적에는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인생의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루었을까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자기가 만드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애플에서 쫓겨나죠. 자기 친구한테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친구가 나가니까 이제 나 혼자 동업을 했었는데 나 혼자 그거를 끌고 가면 되지 했는데 웬걸요? 회사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룩해놓은 것을 자기가 이룩해놓은 그 회사에서 쫓겨나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아이팟이라는 기계를 만들면서 점점점 뭔가 발판이 되어지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폰이었죠. 그 아이폰이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이루어가는 그 시즌에 이 스티브 잡스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른 길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른 길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참으로 바른 길이 아니었을까요? 살아 있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고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바른 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가치가 있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요. 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보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무엇이 되어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랑 안에서 흠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신령한 복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보여줬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이죠.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정보적인 알미였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정말 관계적인 하나님 아닐까요? 제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아는 것이죠. 예, 저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압니다. 예. 근데 그분이 나를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은 무엇과 함께 할까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생명의 삶 광고를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간청을 드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명령하는 것이 나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하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하는 신앙을 살면 우리는 안 바뀝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면 그때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동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1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혀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미국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뻔했었던 사건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사연을 들으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뭔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을 하려고 했던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이 범인이 누군가를 좋아했습니다. 연예인이었는데 조디 포스터라는 미국 배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배우의 스토커였습니다. 스토커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우가 끄떡하지 않으니까 이 배우가 자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한 것이 대통령을 암살하자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려던 이 어이없는 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이 달성했다면, 그래서 연모하던 그 여인이 그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하나의 왜곡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암살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 아내분 낸시 레이건이죠. 근데 그 낸시 여사가 남편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언제 또 이런 일들을 당할까봐 염려하면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또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점성술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사를 불러서 이 남편의 동선이라든가 어떤 결정들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당시에 $3,000를 한 달에 한 번 매달 주어가면서 1981년도에 $3,000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월급 치고는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재임해서 대통령을 이어갔을 때 어디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을까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편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고 이제 하야해서 잘 이제 요양 생활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불치병으로 인해서 5년 만에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낸시 여사는 그 이후로 15년가량을 더 홀로 살게 되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낸시 여사,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점성술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요? 신령한 복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속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예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부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보니까 부부지간에 험하게 싸우시던 부모였답니다.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출했던 어머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짐작이 되시죠? 예수님을 정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엄마의 변화로 가장 불행했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몇 년 동안 이 엄마의 변화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참 착실하게 했는데 주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 중에 재산상의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나의 음성을 택할래? 재물을 택할래? 라고 말이죠. 당연히 재물을 택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택하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재산을 잃었답니다. 이분이 볼 때 자기의 상황이 밥도 굶을 지경까지 가는 이 부모님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너무 화가 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 존경스러워졌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인생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삶을 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말을 하고 있는 분이 결국은 뭐가 되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에 고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서서 가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죠. 환경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랐더니 망한다더라 여기 꽂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어려움은 있지만 그 믿음을 보고 누군가가 진짜 믿음이 되더라.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식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식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령한 복의 근원은 무엇이냐? 여러분, 신령한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는 자가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령한 복의 근거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이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진짜 사도 바울이 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9번이나 나오는 동일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과 4절과 7절과 9절과 12절, 13절, 15절, 20절 이렇게 말해도 한 분도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성경을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단방에 아실 것입니다. 어떤 문장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장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라고. 원래 성찬은요, 예배할 때마다 하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배만 끝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이시면,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불의한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거짓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족족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자고요.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님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듣고만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해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더더욱이나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증명되게 나의 삶을 역사해 달라고 오늘 성찬에 그런 마음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 동선을 기도합니다. 주여